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대답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도 잘못된 대답을 하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에서 내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이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이다. 또는 진화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대답을 할 때에 계산하고 확률로 의하여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 운명에 맡깁니다. 혹은 재수가 있다 없다, 또 미신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아무리 연구하고 확률과 계산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잘못된 대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갈 때 목사님의 자녀들이 11남매였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우리 첫째가 딸이었는데 그 첫째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막내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아기였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구별이 안 돼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는 애도 있고 걷는 애도 있고 장난치는 애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1년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돼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사모님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사모님, 저는 아직도 누가 누군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사모님은 구별이 잘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모님의 대답이, 목사님, 제가 낳아서 길렀는데 모를 턱이 있습니까? 다 잘 안 돼요. 다 잘 알아요. 11명이라도 구별해서 정확하게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11남매를 낳고 사랑하여 길렀던 사모님께서는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낳아서 내가 정성껏 사랑으로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와 거의 똑같거나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성부, 성자, 성령의 자유로운 하나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좀 더 실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그 질문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라는 대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대답인데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시고 엿새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씨 맺는 채소 온갖 식물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하늘을 채우는 새, 바다를 채우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육축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30절을 읽어보면은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30절에도 보면은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짐승의 먹이도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든 겁니다. 또 본문의 기록대로 먹을거리를 다 만들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공기와 물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씨 맺는 채소 혹은 고기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되 기막힌 사랑으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정말 저는 기가 막히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기막히게 사랑하는 존재가 나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11남매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한 사람의 체질까지도 다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곳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자기 발견의 사람, 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3월 11일 음원 서비스인 멜론을 1조 8,700억에 카카오가 인수를 했습니다. 1조 8,700억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카카오의 이사장인 김범수 씨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릿속의 지식은 혁신의 회방꾼이다. 과거의 경험도 방해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이러한 지식과 경험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김범수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업인으로서. 그가 안정된 직업을 가졌던 NHN을 지난 2009년에 과감하게 떠났어요. 2014년 9월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1일 멜론을 기하급수적인 돈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기업인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는 경험과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김범수 씨의 말을 듣고 굉장히 이제 가슴이 울린 게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길에 우리의 과거의 지식과 또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내 과거의 경험과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믿음의 길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과거의 경험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광야의 빈들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나일 강변에 기름진 땅에 농사가 잘 뛰어 열매를 맺지 무슨 광야의 빈들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게 지식과 경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고기가 막 곁에 고기를 먹을 수 있지 무슨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과거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얽매여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은 사병이라 해도 엘리트입니다. 백부장이니 그 사람은 지성을 겸하고 경험을 겸하여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하인의 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가서 고쳐주겠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지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이 백부장은 그 지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했었다는 다른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28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가 복을 줘요? 예. 내가 줘요? 사람들이 줘요? 세상이 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된다는 창조 명령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과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연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경험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지식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자기를 바르게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이 창조 명령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교 명령입니다. 그 두 명령은 통해요. 자, 그렇다면 이 창조 명령인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거듭난 경험과 지식,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는 지식,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은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하여 호렙산에 갔다가 떨기나무가 활활한데 없어지지 않는 신기한 면을 발견하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3장 5절에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소명을 줍니다. 그때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애굽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다음 절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게 열쇠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40년 동안의 애굽의 왕자로서 또 군사적 능력과 지성을 갖춘 모든 경험과 지식, 40년의 목자로서의 경험과 지식의 능력, 그것으로는 제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대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내가 어떻게 저 미디안 몇십만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신앙이 있을 때에 그게 나를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참 두려워하여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죽었어요.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해 주신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설명했느냐? 임마누엘의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었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전부 자기 지식과 경험에 매였어요. 드로아 시돈에서 연설을 했더니 이 사람의 말이 신의 소리라고 말을 들었던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지식과 경험에 매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살해서 죽거나 벌레에 먹여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릇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분명히 믿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못 가요. 성령 받았어요. 세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졌어요. 알고 있어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고넬료 집에는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요? 어릴 때부터 배웠던 율법의 지식과 경험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자기의 은혜를, 보자기의 먹지 못하는 짐승을 3번이나 보여주셔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그 집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제대로 발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겠습니까? 시세로는 로마의 십자가의 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스 루디 웨버가 쓴 더 크로스, 십자가란 책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로마의 시민들에게 십자가 형틀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결코 없어져야 한다. 로마의 문명인들에게 그 십자가 처형은 생각지도 하지 않아야 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야 하고 귀에 들리지도 아니해야 한다. 십자가의 사형은 추방되어야 된다. 이렇게 십자가를 저주했습니다.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주받을 것이 아니다. 바로 복음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은 은혜이지만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삶이 되게 하는 데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시세로처럼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것이고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리실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만사형통.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저 구원받아라. 사단은 저 지옥에 떨어져 버려라. 이렇게 말씀만 하면 될 터인데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몫으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공생에 온갖 박해와 환난과 가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며 저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으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며 6시간 달려서 죽으시는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러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만사 형통이 어떤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고난의 길을 선택할 때에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어보면서 항상 고민을 했어요. 이 욥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도록 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도 재산 다 뺏어가버리고 10남매 다 뺏어가버리고, 그리고 건강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아내도 하나님 욕하라 그러면서 도망가버리는 이런 비참한 게 뭐냐. 물론 결과는 대단한 큰 축복이었지만 그 욥기 역시 가만히 읽어보면 십자가가 아니고는 해석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그런 복음을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9대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이 나서 배가 파손되고 사람이 돌질하여 죽었다고 떠매어놓은 엄청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바로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너무 큰 고난, 바울과 같은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내가 희생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 자기를 바르게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것이 성교 명령과 비교해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복을 주신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다는 것은 어떤 혈통적인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고난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나라에 기대조라는 벼슬이 있었습니다. 그 벼슬은 왕과 바둑을 두는 사람인데 아주 높은 벼슬이었어요. 그리고 당나라에서 최고로 바둑을 잘 두는 최고수여야 돼요. 왕적신이라는 사람이 그 기대조라는 벼슬을 했는데 그분이 바둑을 두는데 10가지의 비결을 설명했어요. 그것을 위기 10결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둑을 두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10가지 비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부득탐심, 이기기를 탐내지 말라. 이기기를 탐내지 말라 하면서 설명한 게 무엇이냐 하면 더 깊이 생각하고 정말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라. 여러분들 세상의 일도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치 있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10개월 동안 아기를 가지고 그 탄생시키는 아기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게 생명이 태어나요. 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질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가치 있는 일이 열매 맺어요. 하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들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삶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될 거예요.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풍파람. 이것도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뜻을 설명하면 세찬 바람이 골짜기에서 불어오면 바다의 파도를 넘어서 배에 부딪힐 때에 배는 달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찬 바람이 파도를 넘어 배에
부딪혀야 배가 달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바람이 없으면 배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만드신 존재이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의 길, 고난을 선택할 때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기쁜 절기, 온 우리의 생명에 약동하는 이 계절에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 바로 복을 받을 수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릇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잘못 발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가룟 유다, 또 신이라고 말한 그 말을 믿었던 헤롯, 수없이 신구약에 많이 있는데요. 이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 대답한 사람은 엉터리 인생, 헛된 인생,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나 기드온이나 예레미야나 바울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저 모압 평지까지 인도했고,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을 이기는 승리를 역사했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말씀을 증거했고, 바울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용사는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과 또한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열매 맺게 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3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말해볼까요? very good입니다. 그렇죠? good이 아니라 very good. 너무너무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뻐하시는 주의 그릇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발견하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잘못된 발견을 하여서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성령이 없는 경험과 지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그 지식과 경험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새로운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내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